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계산법. 누가복음 9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빈손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그 여정은 위대한 복음 전파의 여정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정말 빈손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소문이 온 열방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헤롯 대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친히 참수하라고 명령했던 침례 요한, 아니 침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난 것이 아닌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닌가, 선지자들 중에 누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정치 지도자는 자기 정치 세력화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 한정적인 사고방식 체계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늘의 생각 가지고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오늘 헤롯 대왕이 했던 얘기는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늘 말씀드렸던 공관복음, 같은 눈으로 바라봤던 시점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공관복음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나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시 다루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의 계산법을 우리 삶에 체득화하고 삶에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세속적인 계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편의상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17절 시작. 한편 분봉왕 헤롯은 이런 소문을 듣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몰랐다. 아니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시작. 그러나 헤롯은 아니 침례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같이 기이한 소문이 나돈단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오늘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헤롯 대왕은 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따르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니 오늘로 치면은 투표를 해야 되는데 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세력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동기가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에 촉촉히 젖어들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아가 아프신 분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는 역사가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군대 귀신도 쫓아내신 예수님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 다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 심판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틀렸죠. 정치적인 입지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죽인 것, 자기는 천천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니 자기 정치 생명의 한계를 느낍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늘의 계산법을 줍니다. 얼마든지 좁은 동굴에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고 있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 이미 그 기름 부으심이 자기에게 온 것을 알았지만 사울 왕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늘의 계산법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늘의 계산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교통정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부탁합니다. 그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라! 컴온입니다. 영어로 오라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이야, 이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기적을 체험하다 갑자기 인간적인 계산법이 들어옵니다. 저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게 애매하죠. 우리 주님이 오라 하면 진짜 걸을 수 있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해운대 앞바다 광안리 가서 걷는데 어찌 안 빠지겠습니까? 베드로가 어찌 보면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옵니다. 이거 논리적입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드디어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잘한 것 두 번째 줄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 주님이 31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너 믿음이 작구나. 왜 의심하느냐. 지금 2025년 우리가 4월 달을 이제 시작합니다. 4월 한 달 아마도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흡사 이 전방위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 4월 달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늘의 계산법과 연동이 됩니다. 믿음은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4차원의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다시 born again 해야 된다. 엄마 뱃속에 들어서 다시 거듭나야 될까요? 아니,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 born again 또는 rebirth라고 하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즉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하늘의 계산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요,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참 독특합니다. 믿음도 좋았고 시스턴 성전의 저 천장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던 분이고요. 수많은 예화를 많이 남긴 분입니다. 저는 뭐 미술 학도는 아니지만 이제 제 아내가 미술을 전공했고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참 궁금한 게 많아서 좀 몇 가지 책을 읽어봤어요. 제 기억에 남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미켈란젤로 씨 이 대리석을 가지고 코끼리를 만들거나 무슨 조각 작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는 유명한 말을 해요. 네, 일단 보고 코끼리라면 코끼리 닮지 않은 대리석 있죠. 대리석이 큰 게 있으면 코끼리를 만든다 그러면 코끼리 닮지 않는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나옵니다. 천사를 만들려면 천사를 대리석 갖다 놓고 천사랑 닮지 않는 부분을 조각냅니다. 다 오려냅니다. 그러면 천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는요, 이 대리석 앞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연출될까? 내가 이런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로 어려운 심적인 압박이 다가오고 좌우를 살펴봐도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오직 하늘길만 열려있는 상황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대리석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시면 이미 대리석 안에 하나님의 작품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보통 사람의 눈에는 대리석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의 눈에는 그 대리석 안에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젊은 청소년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부산 동네 중학교 나왔습니다. 부산 공고 2학년 때 폐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 폐병 걸리면 거의 100% 죽습니다. 의사도 손을 놨습니다. 누나 친구가 와서 복음을 증거했죠. 이 소녀는 고등학교를 못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도 8월 18일 교회를 개척하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깔아놓고 텐트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탁월하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텐트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그 당시 제가 사모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희 총장님, 그리고 그 어머니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 그리고 여고생들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가족하고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세상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흉내를 내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이게 몇천 명 모여있는 목소리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고생들이 예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여기 10명 앉아 있는데 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설교를 하냐고.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이게 맞습니다. 여기 10명 있지만 내 눈에는 3,000명이 모인 것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000명이 아니라 나중에 80만, 90만 상상을 초월한 교회로 부흥이 되었죠. 그런데 조용기라고 하는 청년 전도사의 눈에는 10명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3,000명, 5,000명이 앉아있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조용기 전도사가 설교를 저렇게 하지만 경상도의 액센트를 갖고 있고 뭐 이 텐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청년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 우리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신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군대에 갔다가 6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물집 내주다가 쓰러집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집니다. 의사가 하는 말, 당신 목회하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병원에 갔으면 죽거나 아파야 되는데, 그때 성경책을 읽다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힘든 일을 할 때 왜 너 혼자 힘으로 하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을 나눠시켜라 라는 얘기를 읽으면서 그 유명한 구역 조직이 탄생합니다. 영어로 셀이죠.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구역 조직이 처음 나타나게 되었고, 한국에서 셀, 지금은 셀이나 구역이나 목장이나 이 소그룹을 모르는 교회가 없고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홈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되죠. 즉 인간의 눈으로는요, 값어치가 없고 보잘것 없고 청년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병원에 갔을 때, 극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아파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헤롯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늘의 계산법을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쓰러졌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오래됐고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허무하게 쉽게 이 거대한 나무가 무너졌는가 봤더니, 흰 개미 있죠, 흰 개미. 그게 오랫동안 개미가 나무를 파먹다 보니 어느 순간에 큰 나무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큰 거 엄청 큽니다. 개미는 얼마나 습니까? 요만했습니다. 작은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두려워하다 보면 거대한 영적인 나무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헤롯 대왕처럼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신과 불만과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만약 흰개미가 있으면, 약을 치면 흰개미가 죽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구약을 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뿌리면, 예수 에프킬라 같은 거 뿌리면서 뭐 개미가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뿌리면 우리 안에 불안감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는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볼 때 하늘의 계산법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아로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늘의 계산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의 계산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5천 명 이상을 먹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3절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떡 5개, 5병, 물고기 2마리, 2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이름이 무슨 카페입니까? 오병이어.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카페고 한 장로님이 그 커피 내리는 기계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카페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카페가 비록 작은 거지만 우리 주일날 성도들이 커피를 마시고요, 그 카페에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가 1층 화장실, 지하 1층 화장실에 비데가 깔린 것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1층에서 화장실 쓰시고 여기 커피 무료야 그러면서 커피를 드시고 가십니다.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물 푸는 곳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다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수를 퍼갑니다. 물을 퍼주게 되면 하수도 값이 올라가고요, 커피를 주면 커피 콩 값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계산법은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작. 하늘의 계산법은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늘의 계산법이라고 하면 저 하늘의 계산법이면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도 이 하늘의 계산법을 적용하실 때는 매우 작은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작았을까요? 구체적으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주님께 말하자 주님이 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뭐에 관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예수 십자가에 관한 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 사역은 항상 병치료 사역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의 삶을 이야기할 때 듣는 자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치유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거룩하게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무엇이에요? 지금 빈들이에요. 빈들에 서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껌껌합니다. 더군다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남자들만, 늘 말씀드리지만 아내가 한 명씩만 있어도 10,000명이요, 애가 2명씩만 있어도 2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아마 저 우리 옆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제일 높이 올라가면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2배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 빈들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빈들에 서서 날이 저물어가고 굉장히 허전합니다. 죽음을 앞둔 것 같고 이제는 헤롯 대왕도 예수를 찾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고 잘못하면 우리 모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 있을 때, 빈손으로 가는 여정, 이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위대한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도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니 이것으로 애기 도시락인데요, 어떻게 이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갈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에 와가지고 윤전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주의 종들이 한번 수련을 갔는데 배를 빌려가지고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낚시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갈치가 잡혔는데 이따만한 게 잡혔습니다. 너는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다가 야, 파다닥 파다닥 버리는 갈치를 보면서 튀겨 먹을까 회로 먹을까 갈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한 크게 갈치가 아닙니다. 생선 이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얘기하는 이 물고기 두 마리는요, 요만한 거예요. 멸치만한 거. 이거 두 마리하고 보리떡도 이만한 빈대떡 피자 아닙니다. 작은 아이가 먹는 보리떡 5개 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 지금 보십시오. 5천 명이 넘게 있는데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치면 5천 명이면 한 사람당 최소한도 5,050명이 되면 5, 25 엄청난 금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1,000원짜리 빵을 준다고 해도 지금 이게 얼마가 필요한 것입니까? 200데나리온은 보통 하루에 한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200일치, 대략 한 1년치의 보통 사람들의 평균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년치의 그 월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빌립의 매우 인간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도대체 이거는 뭐 먹일래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마트, 홈마트, 그런 마트들, 탑마트 이런 게 있으면 가서 먹을 거 사오겠지만 여기는 지금 빈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10시, 9시까지 밤늦게 영업을 하지만 호주에 가면은요, 모든 그 상점들이 5시면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면 밤에는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 2000년 전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어디서 누가 가가지고 무슨 돈으로 뭐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은 틀린 것이죠.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아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매우 작은 것이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 작은 것으로부터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치 오병이어처럼 작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 나에게 빌딩을 갖다 하나 바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달란트, 작은 시간, 24시간 다 귀하지만 하루에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작은 정성을 보시고 그것이 큰 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만 같았으면 돈이 많으면 우리 성전도 쫙 고치고 싶고 젊은이들이 와서 찬양 예배할 수 있도록 조명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8층에도 주방도 좀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우리 눈에는 맨날 밥 먹는 장소지만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면 우리 교회는 식당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30년 아주 매우 오래된 식당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와서, 아니 젊은이가 아닙니다. 우리 전성도가 와서 밥을 먹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계죠, 한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작고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성도님들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가난했는가. 엘리야 시대 때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큰 가뭄 앞에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남을래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875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몇백 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엄청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구 전도하는데요, 중학교 애들이 10명이 왔습니다. 10명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중에서 5명인가는 4주 연속 나와서 이제 그 신입 회원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정식 중등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중등부 학생 1명을 전도하는 것은 진짜 기적이 아니고선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아이들이 주님께 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의 종들 작은 것을 심었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받으시고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몇 살 때 믿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을까라는 조사가 있거든요. 놀랍게도 청소년 시기 14살, 15살, 16살 때
예수를 믿고 우리 신복음으로 얘기하면 방언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학생 내지는 대학교 졸업할 무렵 전까지 예수를 믿는 그룹이 또 크게, 또 30대, 40대.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중학교 애들 막 축구하고 막 애들끼리 이제 막 컵라면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뭐 담임 목사님인지 주지 목사님인지 뭐 알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간 누가 띡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오기 전에 제가 한 바퀴 쭉 돌아오는데 절로 치면 주지승 같은 것이죠. 막 선생님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인사하시고 야 담임 목사님 오셨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야? 그러면서 컵라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중학생 아내가 야 인사 안 해! 딱 그러니까 애들이 안녕하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때가 5공화국 때였거든요. 그때는 중학교 때 반장을 뽑으면 반장이 그 다음에 체육부장 무슨 부장 무슨 다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반장이 야 너 체육부장 너 무슨 부장 미화부장 딱 그리고 선생님께 보고하면 끝났습니다. 그때가 5공화국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한 청년이 그 청소년이 야 인사 안 해? 딱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이거 5공화국 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제가 기쁘고 매우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는 이 중학생 애들은 매우 작습니다. 13살, 14살, 15살. 그런데 이 작은 아이들을 주님께 드리면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2의 조용기 목사님, 제2의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의 총수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이 작은 몸짓들은 그냥 땅에 묻혀질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로 열매 맺게 되고 싹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가뭄 속에서 사르밧 과부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가루가 한 움큼 있습니다. 가루,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 그 정도로 지금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살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자살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먹을 걸 드릴게요. 이래 될 텐데 들어보세요.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과부는 작은 것을 주의 종에게 섬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무슨 우리 주의 종 이런 분들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이 손님이 왔을 때 그를 대접하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받죠. 저나 주의 종들에게 잘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옆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힘든 자, 고통당하는 자,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길 때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 우리 먹고 자살의 위기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기적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있으면 그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마가복음에 보면 12장 41절로 44절에 예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아주 작은 돈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10원, 100원,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런가?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뭐를 들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동전 2개. 우리 주님은 생활비 모든, 즉 자기의 가진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5,000명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빌립의
마음을 요한복음은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시험. 네가 머리로 계산하는 자인가?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인간의 계산법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즉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생활 어차피 우리가 하다가 천국 갈 거라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인간의 계산법이 아닌 하늘의 계산법을 따르는 마음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더라도 자세히 한번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열왕기상 하에 보면 4장에 지금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은 채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 이거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오병이랑 비슷한 거죠. 그때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야훼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야훼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44절 그가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네. 할렐루야. 쉬운 성경 보면 시종이 시킨 대로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100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얼마간의 음식이 남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작은 채소 곡식을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100명이 넘게도 먹고도 남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300만 원이면 지을 줄 알고 헌금을 했는데 300만 원으로 지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알아봤더니 인도에 우물을 팔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작은 헌금이 물론 우리 서민들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그 헌금이 이게 우물을 파란 사인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우리가 장로회장단을 모시고 함께 답사를 갔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교회에 2개와 우물 4개 이상을 팔 수 있는 하늘의 계산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물 하나 파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생명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나눠주고 생수를 퍼줄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겨자씨는요 요만한 것 같습니다. 요만한 거예요 겨자씨. 근데 이 겨자씨가 주님께 드리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겨자나무 밑에 와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작은 미랄이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안식과 은혜와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것이 큰 기적을 이루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하늘의 계산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시작. 하늘의 계산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어떻게 하라고요? 앉히라고 얘기합니다. 자, 50명씩 앉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땅바닥에 앉거나 어떻게 앉았거나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여러분처럼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밥을 먹기 위해서 앉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먹을 준비 상 차려놓으라는 의미하고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병이어가지고 어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근데 밥상 차려라. 사람들을 50명씩 나눠서 비스듬히 누워서 밥 먹을 준비를 시키라는 것이에요. 순종이 하늘의 계산법을 작동케 하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늘의 계산법이 우리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작동시키고 연동시킬 때 필요한 열쇠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계산법이 작동이 됩니다. 연동이 됩니다. 수많은 숫자를 기록해놓고 인간이 계산하려면 1 더하기 595 더하기 675 곱하기 1000 몇백 더하기 곱하기 이거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늘의 계산법이 나타난다는 것은 컴퓨터라든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띡 누르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계산법이 이 땅에 내려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 인간의 계산법은 요만하다면 하늘의 계산법은 엄청납니다. 그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의 계산법은 감사를 요구합니다. 시작. 하늘의 계산법은 감사를 요구해요. 감사. 먼저 말씀을 읽고 좀 나누죠. 16절에 보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축사하셨어요. 축사. 사람들은 안 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한 것은 축사한데, 이게 원어로는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왠지 축사하면 뭐 축복기도, 그죠? 축도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감사는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4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지금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더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들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음 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살리실 때 우리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4월 20일, 27일 아직 세가족 전도 축제가 열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감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킬 것이고 믿지 않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모든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딸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물론 큰 대형 교회로 다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을 체험하고 싶지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나라 민족이 오늘 우리 부산의 경우는 교육감을 투표를 하고 내일은 또 큰일, 모레는 또 큰일,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이 나라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면서 복음을 수출하는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한복음 11장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고 미리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될지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감사를 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아이에게 야 맛있는 사과야 그리고 사과를 줬습니다. 이쪽에는 아이에게 맛있는 사과다라고 사과를 줬습니다. 첫 번째 사과를 받은 아이가 왜 하나밖에 안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받은 아이가 사과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먹더니 너무 맛있네요 했습니다. 다 실험이 끝나고 이 실험하는 박사님이 누구에게 사과를 하나 더 줬을까요? 당연한 말이죠. 그죠?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 주고 싶죠.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줍니까? 줬던 것도 뺏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니 한밤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가 뉘웃뉘웃 지어가는 상황, 아니 아예 인생의 한밤중에 다 도래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껌껌한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집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늘의 진동이 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예화죠.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의 간증이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얘들아, 하나님 머뭇을 걸 주실 걸 우리가 믿고 식탁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오병이어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사람들을 앉혔을 때 먹을 준비를 시키고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띵똥띵똥, 지금 파티를 가는데 파티가 갑자기 안 하게 돼서 이 음식을 고아원으로 갖고 왔습니다. 빵이 남았는데 빵을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그는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자예요. 그 기적의 핵심 속에는 감사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갖고 있는 한계, 자원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인간의 계산법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감사 노트 쓰시기 바랍니다. 3월달까지 못 썼으면 4월달부터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2월달, 3월달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영혼들이 하늘의 기적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일치월장할 수가 있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합니다. 시작. 하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떡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17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서울 문화하고 부산 문화하고 살짝 틀린 게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왜 깍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서울 사람들은 100원을 받으면 100원을 돌려줍니다. 근데 부산에 와보니까 부산은 100원을 받아도 200원을 주거나 아예 왕창 주거나 사람을 믿으면 다 모든 것들을 줘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리 부산의 문화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먹을 때 서울 사람들은요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먹을 만큼은 시켜요. 부산에 와보니까요, 음식을 대접하는데 무작위로 시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요즘 계속 풍성하게 많이 시키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요, 우리 부산이 진짜 의리고 마음이 넓은 것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문화로 따지면 부산 문화입니다. 오병이어는 애기 도시락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조금 시장길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먹어도 모자르지 않게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결혼식을 우리 아들을 시키게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초대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쫙 돌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술을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석회수기 때문에 물을 마음껏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으로 그 액체를 내서 좋은 포도즙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즙을 막 먹는데 좋은 것부터 드리겠죠. 이제 막 끝까지 포도즙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잔치를 연 사람이 잘한 것이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물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기적은 그 말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인이 물을 진짜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벗어 나눠주라. 인간의 계산법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물이잖아요, 물. 이게 어찌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퍼왔고 주님이 말씀하자 물을 다시 사람들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잔치에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구도 좀 반겨주실래요? 모세는요, 말이 어눌했어요.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80살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이 어눌하고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작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강할 때 나이 40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주님이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대할 때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하면서 믿음을 전개해 나가자 그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요, 오늘날 치면은 흑수저쯤 될 겁니다.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나 300용사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큰 소리 읽어봅시다. 4장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다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매우 작은 것으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신 안 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작은 헌신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어차피 봉사하고 헌신할 거면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작은 사랑, 작은 섬김, 작은 재능 기부,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죠. 두 번째는요, 나의 능력을 핑계 삼지 말자. 시작. 나의 능력을 핑계 삼지 말자. 나는 부족합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없음을 핑계 삼지 마시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헤롯 대왕처럼 계산해서 예수를 찾고자 이곳에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말씀 요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헤롯은 두려워합니다. 세속적인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계산법을 알려주시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의 계산법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죠. 두 번째, 하늘의 계산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계산법은 감사를 요구합니다. 마지막, 하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